지구 반대편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참 이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인간의 그 어떠한 문화의 그 한 측면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참 인간은 누군가에서 무언가를 잡고 우위를 점하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래서 참 특별히 이제 격투기 경기 같은 거 여러 경기가 마찬가지지만 상대를 때려 눕혀야 자기가 승리하고 거기에서 나가 떨어진 자는 참 비참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상대 이런 볼 때에 참 이 상대성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악한 인간 문화가 만들어낸, 항상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는 일들마다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그 자랑을 삼는, 이것이 바로 인간 문화인데, 오늘 그런 걸 보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뭘 생각했냐면, 승리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 사람들 있잖아요. 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전부가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부가. 알고 보면 이러한 모든 경륜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서 진 것이 과연 나쁘고 이긴 것만 좋은 것인가? 그러나 진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뭔가 깨우침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얻을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졌다고 해서 한 번 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고 이기는 것, 이것이 목적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목표가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넓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세속적인 말도 인생 삶은 길고 짧은 건 이렇게 대봐야 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는 이 과정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멀리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을 존속시켜주는 이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분인지, 이걸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 삶을 조망해 나갈 수 있어요. 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륜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어떠한 상황도 절망하지 않고, 또 내가 뭔가 잘 내 뜻대로 됐다고 해서 자고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신지 늘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참 사람들은 어떠한 이 더울 때 말이에요. 얼마나 더워요. 이 무덥고 짜증날 때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른 나라를 아주 시원하게 격파하고 이기면 마음이 괜히 시원하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엄청난 그러한 낭보라고 하잖아요. 그 복음, 기쁜 소식, 우리의 그 기쁜 소식인데, 이 진리의 말씀과 이게 견죽이 나겠느냐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 전제하고 말씀드린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절대자인 그분을 우리가 본받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상을 거기에 세우고 그를 쫓을 따름이지. 또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 삶 속에서 하나하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보장해 주신다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가, 성장케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생활을 세 가지로 지금 우리가 나누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할 것.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은 그랬잖아요. 이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는가? 그것을 한 가지로 말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본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가 됐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걸 서운해합니까? 자, 그들에게 교훈하는 말씀 가운데 13장에 보면 저녁 먹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쭉 씻어주면서 그때 베드로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선생님이 어찌 우리의 발을 씻어줍니까?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어줘야지 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함을 가르쳐줘요. 그래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하면서 가르쳐주면서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양하게 가르쳤지만 결국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랑의 증표거든요. 그 표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죽음이 그게 우리에게 무언가 무슨 그 자체가 우리를 요술 부리듯 뭘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표현해주는 그런 방법이죠. 자,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참 이 성령의 근심, 성령을 회방한다, 이런 것들을 참 사람들이 많이 오용을 하고 있대요.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늘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가장 근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건 뭐예요? 우리 그 마지막 32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희도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이것이 선한 일이요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자, 요걸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고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대목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자, 5장 1절에 14절 말씀인데 우리 2시간에 걸쳐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에 2절 말씀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전제가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놓고 통계를 내었는데 그걸 보니까도 사랑을 입고 자란 자, 사랑을 듬뿍 입고 자란 자는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고 달마다 멸시천대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자라서는 사랑할 줄을 몰라요. 참 그거 희한하죠. 참 이게 닮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어떠한 어른들 부모들이 못된 행실로 자녀를 구박하고 산단 말이죠. 그렇게 자라났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자라서 자녀 나오면 구박을 안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부모에게 구박을 받고 자란 그 사람은 또 자녀를 구박하더라 이 말이죠. 참 그 희한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에게 사랑할 줄 알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대부분이 문제아가 됩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그게 자기가 알고 있든 알지 못하고 있든 이 참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 태아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이걸 인식하고 나중에 이것을 기억하고 하는 그 이전 아이들이 있잖아요. 영아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 과거에. 그런데 그때에 받은 그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나중에 자라서도 이것이 남아있어가지고 내가 뭐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것이. 그래서 참 자식은 누구를 닮는가? 참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것이 말이죠. 부부가 서로 이제 그 자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보면 자식이 잘한 것은 자기 닮았다 그러고 자식이 뭐 잘못하면 이 자식이 누구 닮아서 저래? 되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 닮았어요? 저 닮았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명심할 일은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다 부모를 닮은 거예요.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오는 그 모든 과정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려면 꼭 송아지 생각이 난다니까요.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서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래서 영답이 닮은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야, 오늘 확인해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은 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아무리 과거에 이런 어려움 속에 부모가 나를 잘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학대받고 내 안에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상처 속에서 자라온 내가 세상에 향해서 막 반기를 들고 이런 헛된 상처를 안고 내가 있지만 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복하며 살아간 사람은 이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 점점 우리의 삶이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자로 자랍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예수 올바로 믿는 사람은 엄청 변화가 일어나요. 엄청 변화가 넉넉히 그런 어떠한 자기의 분노가 일어날 만한 일을 당해도 참고 이겨내는 이러한 자로 자라게 돼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 이런 말씀들은 남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전제되는 것이 그러므로라고 해요. 그러므로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하겠지만 바로 앞에서 성령이 우리를 뭐예요? 보증해 주셨잖아요. 우리 거기 앞절에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 했어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한 하나님, 우리는 자녀예요. 구원의 날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지켜주러 이렇게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런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거예요. 그러므로가.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본받는다. 참 이것은 우리 이상일 뿐이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 그런가? 실제 우리 인간은 전부 이 육신을 가진 자니까. 그래서 이것을 죄 덩어리라고 합니다. 죄 덩어리.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 참 에베소가 6장의 결론적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 이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단 말이죠.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만큼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본받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당위성을 말해주잖아요.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세대의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옛날 세대에 그렇게 보았잖아요. 옛날 부모님들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애쓰고 수고하는데 자기는 못 먹어도 뭐예요? 손이 다 닳도록 손톱을 못 깎는다니 깎는 손톱이 없었다니까요. 다 닳아가지고 얼마나 밭에 가서 일하고 얼마나 일하는지 손톱이 깎을 게 없었어요. 그만큼 자기 자식에게 그전이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시골에는 장터에 가려면 이심리 가야 장입니다. 이심리 가야. 이심리 가가지고서 이제 여름철 같은 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제 돈 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먹 같은 거, 계란 같은 거, 뭐 부추 같은 거 잘라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장에 가요. 장에 가면은 자식은 뭐예요? 엄마가 뭔가 사가지고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반드시 사오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버스 타고 이제 한 5리쯤 나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걸어가요. 왜 걸어가요? 버스를 타고 가시지. 그 힘든데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땀 흘리면서. 아니야. 차를 타면 내가 어지러워서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아끼려고 그걸 걸어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서 자식을 위해서 엿을 사온다든지 뭐 이렇게 사옵니다. 자기 먹구멍에는 넣지도 않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도 고귀한 사랑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전제한 말씀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가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 인간의 그 속성이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다 있어요. 왜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고 그랬죠.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니까요. 그분의 사랑을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뭐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 말이죠.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사랑의 계명이에요. 율법의 계명이 아닙니다. 사랑의 계명.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부차적으로 설명해 주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 간에 있을 때에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처럼 그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라 이 말.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죽어주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귀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누군가의 사랑을 천복적으로 받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세상에 그와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또 친구가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은 지지해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간 사람은 언제나 든든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친구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발끈 성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약한 사람,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게 울컥 올라와서 막 죽이려고 달려들지. 이 넉넉함.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보라 이 말이죠. 이걸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격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자,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입은 자 되었으니까 너희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이죠, 결국. 자, 우리 이어서 3절에 7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취해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불결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합니다. 자, 여러분 참 이 옛사람과 새사람, 이 새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옛사람이 우리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도 들어있단 말이죠. 그 옛사람은 뭐냐? 언제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 옛사람은 모든 것이 욕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삶은 뭐냐? 이게 새 사람이거든요. 요거는 언제나 그 바탕에 들어가 보면 사랑에 기초하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 그 드러나는 건 다 다릅니다. 드러나는 건 똑같아도 그 내용 보면 달라요. 자, 어디 가서 좋은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의도가 다릅다니까요. 사랑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욕심에 기초한 그러한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가지고 봉사활동하는 자체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사진 찍게 만들잖아요. 사진 찍어 나 이런 좋은 일 한다. 이래 홍보도 한다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이런 건 전부 욕심에 기초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봉사입니다. 진짜 봉사는 뭐예요? 사랑에 기초한 거라니까요. 주님을 생각할 때 나를 여기 이 위치까지 나를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은 나보다 연약한 자, 우리는 다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 붙여준 내 이웃, 나 이외에는 다 이웃입니다. 그 이웃이 나에게 도움이 필요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을 도우라고 세우셨다. 이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해도 기쁘고 부족한 것이죠. 더 해드리면 더 좋은데. 자, 그래서 이 욕심에 기초한 것은 언제나 잘 되면 자랑이고 되지 아니할 때 불만이죠. 그러나 사랑에 기초한 것은 늘 감사하고 해도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에 기초한 성령의 역사죠. 자,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이 뭔가를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자, 여기서 나오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걸 얘기하잖아요. 이건 실제 이제 우리의 삶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접근하지도 말라 이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가 욕심에 기초한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더러운. 근데 이거를 5절에서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보세요.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했잖아요. 근데 5절에도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걸 쫙 줄여가지고 우상 숭배자. 여러분 신약 시대 우상 숭배자는 무슨 뭐 돌 붙여 갖다 놓고 절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신약 시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냐고 언제나 자기 욕심에 기초해가지고 그걸 쫓아가 사는 사람. 음행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걸 순서적으로 보면 이 탐욕이 마지막으로 쓰여 있지만 그 탐욕의 근거에서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음행이라 이 말이죠. 이거 한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이 음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몰라요. 요즘 사건 터지는 거 보면 순전히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어 살아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간통죄를 폐지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들어보니까 서로 합의하면 그렇다면요. 좋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고발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간통죄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세상은 점점 그런 곳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어온 것인데 점점 더할 것뿐이죠. 옛날 이방 종교들의 그 의식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바알 종교 이런 것들 성경에 나오는 이방 종교를 보면 이렇게 남창 여창이 나오잖아요. 창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 의식적으로 남창 여창을 두고서 모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별짓 다 한 겁니다. 과거에
그런 의식 가지고. 왜 그런다고요? 사람들의 감정을 유발시키고. 이거를 이 우상숭배를 오늘날 보면은요, 뭐 좀 이름 있는 애들이 뭐 한다고 하면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뒤로 자빠지려고 하잖아요. 막 소리 질러대고. 사실 이 올림픽 같은 것도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우상숭배나 마찬가지. 이것들도 전부가 그거에 어떠한 자기의 목표를 두고 또 그걸 보고서 환호하고 높여주고 거기에서 뭔가 좀 잘못하면 막 죽이를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금메달을 안겨줄 것처럼 예상됐던 어느 누가 못했다고 하면 괜히 뒤에 욕하고 막. 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더 딱하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문화라는 건 전부 썩은 문화예요. 결국 이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그런 것에 환호하고 그런 것에 난리시잖아요. 지나가면 다 공허하고 나중에는 정신병자들이 돼요. 왜 그냥 그런 걸 만나지 못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그런 것만 또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 재미를 뭔가를 보려고. 얼마나 인간 정신문화를 피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자행되고 있냐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이런 것들은 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예수 믿는 우리가 참된 것을 찾고 내 삶의 방향을 올바로 우리가 인식하고 정리가 되어졌을 때 정말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나에게 주어진 직장과 나에게 주어진 사회 신분과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에 한 일원을 불러주셨을 때 내가 거기에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그 일에 땀 흘리고 수고함,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만큼 먹지 않고 그만큼 수고했을 때도 그분은 뭐예요? 배는 고프지만 마음이 든든하고 너끈히 그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정말 우리는 뭘 기쁨으로 사냐? 그런 기쁨, 참 기쁨은 세상의 쾌락 문화가 주는 그런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빗나간 방향으로 사는 모든 인간은 허탄한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란 말이죠. 이 코미디 프로 같은 거 요즘 보지도 않지만 요즘 늙어서 그런지 이해도 안 돼요. 하나 재미도 없는데 젊은이들은 그거 보고 깔깔대고 웃는데 그것이 영원합니까? 잠깐 그거 좀 웃지 그거 하나 남는 것도 없어요. 그거 진짜 웃음은 하나님께 우리에 주어진 이 신령한 기쁨을 만들어낸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만들어낸 이것이야말로 농도 짙은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양가 만점인 것이지 세상이 주는 것들은 전부 공허하다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재미를 붙이면 그걸 해보면 계속하면 또 뭡니까? 권태가 오잖아요. 그걸 또 버리고 그것보다 더 자극적인 걸 자꾸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말이죠. 결국 이것이 뭐예요? 죽음으로 가잖아요. 전부. 요즘 보니까 그 사건 사고 같은 거 보니까 조금 가진 사람들이 외제차 해가지고 심야에 몇 킬로? 300km 이상을 질주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대요. 얼마나 그것이 재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저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전부 만들어내잖아요. 참 인간은 못 말려요. 왜요? 현실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무언가를 지금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나야 예수를. 그래서 중요한 말을 또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제 이게 말을 얘기합니다. 이 언어. 참 인간이 이 언어라는 것은 모든 다른 동물에게는 주지 아니하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 언어라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제하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정말 이 언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타락한 인간 저 더럽고 추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언어는 항상 죽이는 말을 합니다. 죽이는 말.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뭐냐? 여기에 지금 욕심에 기초한 걸 말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추잡한 말, 비웃고 또 조롱하고 깔보고 인격을 모독하고 남의 귀를 죽이고. 여러분 어린아이들
양육할 때 제발 남과 비교해가지고 자꾸 비하해가지고 너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이런 쪽으로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된답니다. 그것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길을 꺾어버리고 올바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소라고 그래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니까요. 천냥빚도 뭐예요? 말 한마디 잘하면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우리 속에 감사하는 말, 그 4절 그 하반절에 이런 것들,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여기 지금 쭉 설명했던 것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크잖아 이것이. 그래서 감사하는 그 말이 우러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많이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말하며 살잖아요. 말이 제일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덜 점검해 보세요. 정말 가족 간에 또 우리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우리는 전부 서로와 관계를 맺고 또 말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말 속에서 내가 혹시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까, 남을 무너지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모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그 건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정말 그것이 옳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할 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상제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상제물을 예수 믿는 사람이 야 그것도 귀신이 붙었냐, 그것이 먹어도 괜찮잖아, 모든 것이 우리가 먹어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깨름직하단 말이죠. 이게 우상에게 주어졌던 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먹어? 그랬을 때에 누구 말이 옳으냐 말이죠. 누구 말이 옳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 믿음으로 보면 괜찮아요. 우상물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찌 우상제물을 먹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해요. 무슨 정리를 하냐? 먹어도 되지만 그 형제에게 너가 잘난 것을 뽐내고 너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려고 너 먹으려고 하지 먹지 마. 안 먹는 것이 옳아. 그게 건덕이란 말이죠. 형제가 싫어하고 형제가 넘어지는데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양보할 줄 알고 그걸 거둬들일 줄 알아야 이것이 사랑이지.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사랑에 근거해야 바탕을 두어야 건덕을 이루어집니다. 덕을 세울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약할 때, 자기가 뭔가 행복하지 못하고 뭔가 꼬여 있을 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자꾸만 약한 사람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자꾸만 자기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사람의 나쁜 이야기를 자꾸 하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거기 맞장구 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장구 치지 말고 저분이 참 불행한가 보다, 저분이 참 약하구나, 저분이 뭔가 지금 꼬여 있구나, 이런 마음에 출발해가지고 그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거기에 함께 동조해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 시작하면 이게 파장 짓는 것이고 이것이 작게 시작하지만 아주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가정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관계, 특별히 교회관계 마찬가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나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은 거기에 엄청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나 봐요. 엄청 그에 이제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분은 어떻냐? 절대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5분 전에 오십시오. 그 이전에 오지 말래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절대 여러분 집에 곧장 가지 서로 차를 마신다든지 절대 하지 말라. 그리고 집에서도 서로가 전화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시험 들게 하는 것이고 사단이 틈타는 길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옳은 면도 있지만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돕고 듣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것이 성도의 관계지. 뭐 무서워서 뭘 못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나 허는 일, 남을 헐뜯고 남의 말을 하려면 되게 헐뜯는 일이잖아요. 칭찬하는 일보다. 그런 것들을 자꾸 동조해서 함께 한다면 자신도 엄청 손해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그 사람이 위로되는 말, 그 사람에게 올바른 권면의 말을 하면서 참 사랑의 기초에서 이제 해야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 꼭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 안에 옛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옛사람은 누구를 조종받고 있습니까? 사단의 지배받고 있는 내 옛사람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온바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저 사람 예수 이렇게 믿고 잘 신앙생활 하니까 저 사람 말은 다 옳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옳은 말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하면서 잘못된 것은 용서하는 마음 갖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내가 애쓰고 더 기도하고 힘쓰고 그리고 더욱더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 이렇게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지 이 흐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속상하게 만들고 자꾸만 격동시키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지금? 이게 성령에 속한 말이 아니란 말이지 이걸 잘 분별하셔서 정말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진리의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은혜 달라고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준다면 이런 것들을 전부 잘 분별해낼 줄 압니다. 자, 이런 자의 결국을 6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참 이게 분별이에요. 우리는 참 잘 속습니다. 잘 속아요.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지나보면 내가 속았구나 나중에서 알아요. 그게 어리석은 자란 말이죠. 여기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헛된 말이 뭡니까? 여러분 참 요거 아주 간단하면 쉬운 거예요. 헛된 것은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참말 이게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유익한 말 이게 바로 진리를 말하는 거고 비진리는 뭐예요? 세상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게 만드는 거 모든 그건 비진리요. 그건 허탄한 것이요.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다 사람들이 쏟고 살잖아요. 한평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쏟고 속는 삶을 살아갑니까? 인생은 허탄한 것에.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그런 것들을 하나 읽어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렇게 하나님 나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허탄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왔어도 알고 보니 나를 이 길로 가게 하나님 만드시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 올바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인 사람.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자기의 일생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교회를 찬양하는 자였지만 그런 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감사해요. 왜요? 여러분 로켓을 발사할 때에 밑에 불이 막 뿜어나는 만큼 빠르게 그 추진력이 그걸 빨리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듯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러한 헛된 삶을 살았던 그것이 뭐예요? 밑거름. 이게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주를 만나 새로 바뀌었을 때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내다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저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것 하나 소용되지 없는 게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에는 전부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젊어서는 그걸 몰랐을 때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나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나님이 그분에게 태어나게 했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인정이 될 때
그 부모가 과거에는 원망스러웠는데 뭐예요? 지금은 도리어 감사하다니까요.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웃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이제 그 말씀 정리하고 마칩시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이 옛사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과요? 옛사람 뭡니까? 항상 욕심을 기초로 해가지고 내 삶이 미끄러지도록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지. 그거를 이기고 정복한 만큼 여러분은 큰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대인관계가 더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말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큰 자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언제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은 이제 모든 시각이 열려서 정말 긍정적인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복으로 이게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복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복이에요. 왜요? 넘어져도 거기에 뭔가 얻을 게 있다니까요. 세워져도 복이고 예수 믿는 자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몸도 참 좀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병 들어갑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는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다시 말해 성령의 소욕에 끌려 살아가는 자가 가장 머리가 맑고 정말 마음속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이런 모든 악한 옛사람 그 속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말씀 같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했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죽음을 대신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들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이 부요하게 하시고 그 부요한 마음이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또한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 행복하게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